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3월 31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금 이제 저희가 에베소서 4장을 돌아서 끊임없이 하나된 교회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르침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생명을 얻게 된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생명체라는 것은요, 우리 그들 가운데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 성장은 어떠한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장이며, 그 성장이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이자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원동력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바로 주의 말씀, 예수께서 보이신 삶이 우리들 가운데 그 세계관을 형성하고 원동력을 따라서 가치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게 하는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 가르침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변화를 갈망합니다. 누구나 다 변화되기를 소망하죠.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새롭게 변화된 자, 새 사람을 입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저명한 저술가 중 한 사람은 이 세 사람을 뉴맨이라고 콕 집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또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에서도 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변화될 것을 끊임없이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한편 나이스맨을 생각하고 바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새롭게 함을 입고 새 사람의 변화를 입는 것은 단순히 나이스맨이 아니라 뉴맨을 이야기한다.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의 변화, 우리들의 사회가 원하는 변화는요, 어떠한 좋은 사람,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 착한 사람, 또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이스맨이 아닌 뉴맨은요, 어떠한 그냥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뉴맨은요, 어떠한 격변을 가진, 이 선한 격변을 통하여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죽음을 통하여 또는 그 고통을 통하여 새롭게 새 생명이 태어져 나는 이 격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변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이 고민할 때 무엇이 가장 적합하냐면요, 해산의 고통인 것이죠. 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이 고통과 죽어지는 이 아픔은 무엇을 낳게 하냐면요,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격변을 일으키냐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그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 한 가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종의 죽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 격변을 통하여 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르는 새로운 존재를 가지게 한다, 새 생명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뉴맨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곱씹어 생각할 때 이 급격한 변화로 우리는 이전의 모습이나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 이전에는 전혀 가지지 않았었던 삶이 이전에는 갖고 있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 나를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침반은 언제나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이 북쪽을 가리키는 기준이 있는 것이 나침반인데, 어떠한 누군가가 이 나침반을 새로운 나침반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남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남쪽을 가르치는 나침반은요, 어떠한 북쪽을 가르치고 있던 나침반이 고장 나가지고 지금 남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북쪽을 가리키던 게 서서히 변해가지고 남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새로운 기준을 가르치고 그 새로운 기준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이나 또는 삶의 원리나 그것을 읽어가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존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격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키워드로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로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서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요. 여러 가지 단어의 표현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요. 아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 생각날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처음 창조되었던 사람 인물인 아담이죠. 그러나 그 아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인류 그리고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단어였다라는. 그래서 이 원래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람 자체를 대표하여 통칭하는 의미로서의 아담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전해지는 것은요. 우리들 가운데 범죄한 아담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리는 둘째 아담을 이야기하는 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둘째 아담이 있다. 우리들 가운데 찾으신 둘째 아담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이라는 키워드에서는요.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의 의미가 이 옛 아담과 새 아담의 의미로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구분을 옛 아담과 새 아담으로서 우리들에게 전한다라는 메시지는요. 로마서 5장 12절에 가장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즉 이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었던 존재라는 사람이라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 아담의 죄에 의하여 우리는 모두 다 죄인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인된 사람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죄의 습성을 따라서 죄의 가속성을 따라서 이 죄가 이야기하는 것, 죄가 끌어들이는 것, 죄가 왕노릇하는 삶,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끊임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인류의 모습이었었고요.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는 사람의 존재의 모습이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진리로부터 떠나서 진리와 반대되는 것에 가속성이 붙어서 그것만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진리, 곧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서 우리는 헛된 것을 행하고요. 무지함에 행하고요. 방탕함과 굳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생명을 떠난 삶이 이루어졌다라는, 하나님을 떠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삶을 가속화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21절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라고 먼저 이야기한다. 곧 하나님과 참 기준, 참 옳은 것, 지혜와 의로운, 그리고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며,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이 참된 기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허황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리고 무너지고 헛된 것이 아니라 옳은 것과 그리고 지혜로움과 그리고 의로운 생명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이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은 재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인물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로마서에서 바울은 동일한 의미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멘. 지금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옛 사람, 이 아담의 죄와 함께하였던 죄인된 삶이, 죄인되었었던 정주훈이라는 존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신하셨고 내 옛 사람을 대신하셔서 그가 죽어졌는데, 내가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지심이 옛 아담 되었던, 옛 사람이었던, 옛 죄인 되었던, 죄의 종 되었었던 정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죽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죽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죽어졌으니, 죄가 완전히 죽어졌으니,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아니요, 죄가 왕노릇하여 내가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이 종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선포한다라는,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하며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옛사람이 죽어지고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이 죽은 자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진 자가, 이 격변을 가진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씻음받고 의로움을 새롭게 입는,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참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 죄의 종된 삶, 죄가 왕노릇하던 삶이 이제는 끝났고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삶, 새 창조, 재창조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존재 가운데 새롭게 살아나는 의미를 이야기한다라는, 이 다시 살아나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선언하시고요, 어떻게 선포하시고 어떻게 전달하시냐면요, 바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것으로 끝맺어졌다면은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허황된 것과 여전히 무가치한 삶과 다를 게 없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냥 던져져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의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그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들 가운데 새 생명과 새 창조와 의와 은혜의 대표가 되어주셨으니, 그 부활에 이제는 참여하여 이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들 가운데 새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니라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전해지는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옛 사람의 의미로서 죄와 죄성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며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대표하는가? 바로 은혜와 의를 대표합니다. 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이제는 승리가 선언되어, 의로움이 선언되어지고요, 그리고 참된 소망과 참된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지금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키워드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로 입으라. 이 입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청결의 의미로서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어떤 이제는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는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 1세기 상황의 문화를 이해하여 이것을 설명한다면요, 어떠한 청결의 의미도 담고 있긴 하겠지만 청결의 의미보다는 좀 더 명확한 의미로선 신분을 이야기한다. 그가 옷을 입는다.
어떤 옷을 입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과거에 보면요. 우리 조선시대만 봐도 그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르죠. 왕이 입는 옷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냥 평민이 입는 옷이 다르죠. 왕이정, 좌의정, 우의정이 입는 옷이 다르고요. 그리고 뭐 어떤 양반들이 입는 옷이 다르지. 어떤 노비들이 입는 옷이 다르죠. 그리고 오늘날에 들어왔을 때에도요. 우리는 각 신분이나 직분이나 또는 어떠한 정체성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릅니다. 우리는 직장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학생은 무엇을 입죠? 교복을 입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그는 그 입는 옷에 따라서 그의 직분과 존재와 신분이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는가?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새 신분을 입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비유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안에서 그에게는 어떠한 왕자와 또는 부자와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탕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옆나라로 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 옆나라에 갔을 때는 자기 신분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 돼지우리에서 자기 신분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건 뭐였냐면요. 그 나라에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냥 자본주의였어요. 약육강식이었어요. 그 안에서 가지고 있던 그 신분이 자본주의고 약육강식이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탕진하고 소진하니 돈만 통하다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요. 그의 신분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어지죠. 노예 신분으로 되어지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랑 먹는 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 짐승과 같은 신분이 되어진 것이 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돼지 속에 들어가 먹을 것을 구걸하는 신분, 노예의 신분, 그 안에서 무엇을 해도 진흙탕인 신분, 어떠한 노력을 해도 열심히 살아도 착한 짓을 해도 돼지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던 거죠. 그런 그가 결국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는 그 돌아오는 아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종들에게 명하여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냐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돌아와 그의 아버지의 곁에서 탕자가 이야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죄를 지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럴 수 없는 신분이에요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내 옷도 잃고 발가벗겨진 이 모습으로 죄인된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죠. 이 옷 입혀주는 것이 그냥 청결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어떤 의미로서는 아버지는 그냥 야 종들아 저 아들을 일단 먼저 깨끗이 씻겨라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더럽고 냄새나면 가장 먼저 야 저기 샤워 좀 시켜라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근데 아버지는 무엇을 하냐면요. 이 씻기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또는 그에게 그 씻은 이후에 그냥 단순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 왜 그 옷을 입혀주실까요? 왜 그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겨주는 것일까요? 그 시대 때에는 옷을 입는 신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왜냐면 옷이 귀한 것이고 특히 더더욱이 신발을 신는 신분은 노예들은 함부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사회였던 거죠. 그가 떠날 때에는 옷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손에 가락지도 꼈을지 모르고요. 많은 재산도 가졌었고요. 신을 신고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에는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갔으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현실로서 돌아올 때 신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돌아옵니다. 이전에 버려버렸던 그의 신분이 이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손가락질을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다시 새롭게 아니 이전보다 더욱더 고귀하고 영광스럽게 그에게 새로운 옷들과 더욱더 귀한 것들이 입혀지게 되어진다. 그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로 무엇을 지금 아버지는 선언하고 선포하냐면 자기 종들에게 지금 돌아온 아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요. 이 돌아온 자가 내 아들이다라는 신분을 허락하신다는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함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고귀하고 부활의 의미를 전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신 일을 지금 선언하고 있고 교회가 지금 무엇을 입은 존재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들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영광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슬픔으로 단순히 어떠한 절망으로 아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아픔을 온전함으로 병든 것을 치유로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새롭게 변화시킨 날이시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이전 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이 되어졌다라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몸이 되어졌다라. 이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그냥 나이스맨, 어떠한 더 좋은 것 또는 조금 더 나이스한 거, 뭐 괜찮은 거, 더 나은 삶을 그냥 단순히 이야기한다. 새 사람을 이야기한다. 뉴맨을 이야기한다. 이 뉴맨,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죄인된 이 무가치한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에 참여하여 이제는 참된 소망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알리신 주의 목적을 깨닫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지체 가운데 명하시는 것을 따라 그가 의를 행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그의 의를 따라 의를 행하게 하는 삶으로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몸된 교회로 연합한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사는 놀라운 세상이 놀라운 삶이 되어졌다라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옛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죄의 왕 밑에서 죄와 사망에 가속하는 사람으로 죄의 현실을 끊임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의 대표이신 의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 그 죄인된 그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그의 나라로 초청하시어 그가 우리의 왕,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이야기. 그것은 우리들의 나라가 바뀌었다. 이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정체성도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분도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체계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때 노예살이하고 있던 그의 삶에서 이제는 양반과 귀족과 왕의 집에 들어가 왕의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그에게 직임되었던 책임과 의무와 그의 삶의 방식의 규정이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나라 밑에서 살던 죄인이 아니라 의의 나라에서 의로운 것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의 공동체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거룩한 교회, 오산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돼지우리에서 아무리 청소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괜찮은 삶을 살아도 결국에는 그곳은 돼지우리다. 아무리 깨끗하고 나를 씻어도 나는 짐승 옆에 있는 삶이었다. 감옥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자격증 따고 거기서 우수한 존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감옥이더라. 허황되고 여전히 더러운 곳이 무가치한 곳 여기서
나가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여전히 내가 짐승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제는 바뀌었다. 이제는 바뀌어진 삶을 살아라. 그 부활에 참여하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라.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을 여시고 우리들 가운데 의로운 명령을 선포하시고 의로운 명령을 하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돼지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어 감옥이 아니라 그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 집에 사는 자녀로 그 나라를 사는 참된 백성의 삶으로서 나아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십자가에 내 죄인된 모습과 연약함과 실패와 악한 모습들을 날마다 매일매일 못 받고 죽고 죽어지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의로움으로 다시 사는 의의 걸음을 다시 걸어가는 이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서 영광된 삶으로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돼지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여 우리가 그의 종된 삶으로서 날마다 이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죄악밖에 나오지 않는 악함밖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삶에서 이제는 주의 의를 입고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며 주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며 의로운 명령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책임과 직분을 허락하시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감옥 가운데서 옥매어진 또는 소망 없는 노예의 삶이 아닌 진정한 자유 안에서 의와 그리고 영광의 책임을 살아가는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자복함으로 나아오고 옛 사람이 죽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단순히 그냥 나이스맨, 그냥 좋은 사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들 가운데 깨우쳐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죄인된 삶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복음의 사명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주께서 여신 의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주님 연약한 우리들의 존재가 죄인된 지난날의 삶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우리들 가운데 다시 일깨우신 새로운 삶, 의의 삶, 영광의 삶으로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어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삶이 열렸으니 이제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이 아닌 주께서 의를 명령하시고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죄인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인됨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뉘우치며 나아올 때 주님 주의 의의 명령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가르침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주께서 여신 주께서 걸어가신 의의 길에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함을 행하게 해주시고 영광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또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고 신앙하며 부활을 사는 모든 주의 사람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그리고 거룩하게 선포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선포된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또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 말씀의 삶을 살 때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 삶으로서 말씀을 사는 생명력 있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고 육신의 궁광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된 삶으로서 찬미하는 그 신앙으로서 나오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주일학교와 부서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길 원하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부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또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겨 주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처음엔 보이지 않을지언정 주여 주께서 심으시고 기르시고 맺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삶이 맺어지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서 또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는 삶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또 특별히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주께서 예비하시고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주의 말씀 앞에서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이 무가치하고 등한시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이 거룩한 빛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나라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로코 땅을 위하여 또 태국 땅을 위하여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이 복음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 주의 말씀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이 온 천하 만물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천하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경외함으로 무릎 꿇고 겸손히 주의 주권 앞에 엎드릴 때 모든 죄악들과 모든 다툼들과 모든 이 악함들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또 평안과 평화로 화평으로 놀라운 주의 나라의 모습으로서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아무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이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적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